이제 소리가 아마 들릴 거면 안 들리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참,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됐었는데 이제 되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뭐 얼마 설교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과 기브온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에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라합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랬죠. 복을 베푸셨다. 왜냐하면 라합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있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내게 된 그러면은 어떤 결정적인 라합이 그 기브온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 가운데 완벽하게 동화되었던 어떤 그런 원인이 그 라합의 어떤 행위나 진술 속에서 있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반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였단 말이야. 이건 이제 열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은 종이 됐어요. 종이.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지경 바깥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하고자 할 때는 먼저 가고 어떻게 하냐면 화평을 선언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은유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박멸해야 되죠. 진멸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등의 인정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옛자나 나의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여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줄로 재어주신 지경의 바깥에서 성읍을 점령코자 할 때는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받아들이면 그냥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렇죠? 그 성읍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에 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든 사실 기브온 족속들이든 항복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칠 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방법을 구사한 건 맞아요. 구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성읍들을 칠 때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백기를 투항하라 이렇게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속이지 않고 우리도 항복하겠습니다. 좀 우리도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수용했을 리는 만무해요. 아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초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마 그냥 그들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일단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낸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긴 했으나 그건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협력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백기를 투항하라는 듯이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봤을 때, 그렇죠? 아니 사실 라합 입장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이제 가나안의 적이 되는 거고, 가나안 편에 서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라합이 생각할 때, 또 많은 대다수의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벌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다 알고 간담이 다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죽기는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라합의 진술을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같이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번역을 보면 언제나 이 세 번역은요 직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 신정일치를 이뤘잖아요.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종교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누굽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라합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죠. 왜냐면은 결정적인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무엇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러니까 그만큼 라합은 언행일치를 이룬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도울 때 기생이었던, 그쵸? 가나안 땅에서는 거의 최하층 중에서도 거의 이제 바닥이었던 이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을 주님께서 수직 상승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도 정탐꾼으로 뽑힐 만한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계보에 올려놓으시잖아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라합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등한 지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높임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 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의 어떤 진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은 저기 19절부터 읽읍시다. 모든 족장이 9장 19절입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이제 22절부터 통보를 하고 23절까지요. 그때 이제 24절에 기브온 족속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과 자신들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열세라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이 기본 족속들이 항상 우월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 그를 높여 올려 드리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바가 없어요. 우리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기여가 결정적으로는 없었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게 될 때 도움을 얻죠. 이러한 어떤 차이가 결과적으로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경위가 되었고, 락 같은 경우는 이제 높임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좀 결론을 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요량으로 신앙 고백을 진술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무시치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해갖고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할 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기본 족속들과 같이 수세적이진 않나, 소극적이진 않나.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거죠? 나의 생존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례 안에 기거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어떤 소극적 자세가 우리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정도,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액티베이션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례, 그 줄로 지어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참 복되게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진데, 마치 우리가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처럼 종처럼 끌려다니듯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빈약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신들 위에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라합과 같이, 라합이 얼마나 비천한 처지였어요. 그런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이것을 진술하고 고백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행위를 함의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적극적으로 도우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술은 정탐꾼 두 사람에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진술이 누구에게 상달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또 기브온 족속과 이 라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약의 성질입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여호수아 군대를 찬양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을 막 높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언약을요,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조약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 약속에 제일 중요한 게 상호 간의 어떤 신뢰 아니겠습니까? 꼭 뭐 문서로 남겨야지 뭐 그런 것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부동산 통해 가지고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그러잖아요. 상호 신뢰가 없으니까. 그 신뢰를 담보하는 게 계약서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뭐 부부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그런 어떤 계약서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신뢰관계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제 붉은 줄을 달아나다. 그건 이제 상호 신뢰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어떤 행위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본적 속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맹약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방법이 뭐였어요? 속임수였다. 그만큼 소극적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믿음을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존을 지키는 데 방점을 찍고 그 신앙을 발휘하니 결과도 빈약한 거죠, 여러분들. 물론 기본적 속들이나 라합이나 똑같이 목숨을 건진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아주 구별된 아주 귀하고 복된 결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고 우리에게는 동력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활력을 그 어떤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생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뭐 아무리 치열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행복과 만족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겐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 속들 같이 그 믿음을 사용할지 아니 라합과 같이 그 믿음을 발휘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나 하나 구명하고자, 그쵸? 나 하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겨우 건진받고자 믿음을 쓰지 마시고 라합과 같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그 여호와의 군대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셔서, 사명자가 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우리에게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라합과 같이 영광스럽게 고백함을 통해 아버지 또 그 고백이 라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어떤 행위를 낳았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버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강렬히 붙들어서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삶,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